예, 오늘 본문은 가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가인 그리고 그 자손들 이야기예요. 본문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쳐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아벨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불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가지고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나 하는데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내가 뭐 내 동생이 지킨 자입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그제서야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나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는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인은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갔다는데 이 노 땅이 어디냐 잘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그쪽이라 추측하는데 거의 맞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서 애 낳고 또 그 애가 낳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여자 만나 애를 낳았다 하니까 그 여자는 어디서 나왔노 하고 다들 물어요. 그 질문은 저도 오래전부터 어릴 때 교회 처음 나가 성경을 조금 이제 알게 되면서 가졌던 질문이에요. 그 청년 때 내내 그 궁금증 가지고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글도 읽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그래서 자연스레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30 이제 대 결혼하니까 집사람하고 둘이었는데 그 애세 2살 터울로 6년 되니까 5명이 됩니다. 제가 쉰이 이제 너무 한 10년 뒤면 이제 셋 다 결혼하면 10도 넘을 수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계산으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 다행히 창세기 뒤에 5장에 보면 셋의 뒤에 셋이나 아들 나와요. 셋을 아담이 130세에 낳았어요. 연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셋의 아들들의 나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까지 나이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와, 응? 이거 한 페이지요? 들어가가지고 PC에 들어가서 이거 한 페이지 있는 거 말고 여러 개 있는 거 찾아와줘. 어제 우리 딸이 그랬어. 아빠 준비한 거 좀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라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맡기면 안 돼. 이거 말고 선생님 거 준비한 게 있거든.
5장에 보면 있죠. 그 족보 셋에 나오는데, 예?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90세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세에 게날 낳고, 이래 하면, 502세에 노아가 셈을 낳아요. 그걸 계산하면 노아 홍수가 아담으로부터 1656년이 돼요. 정확하게. 1656년이 돼요. 그러면 1656년 동안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요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가 2명이죠. 애 낳는 그 세대의 주기를 50년으로 길게 잡았어요. 30년, 20년 하면 더 많아지겠죠. 50년 때 되면 4명이 되고, 100년 되면 8명이 되고, 150년 되면 16명이 되고, 자, 400년 되니까 512명이 되고, 1000년이 되니까, 넘어갑시다. 1100년이 되니까 1664만 9216명이 되고, 1250년이 되니까 1억이 넘어요. 그 둘만 나와도.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1650년대에는 170억이 됩니다. 여기에 병나고 사고나고 결혼 안 하고 다 뺍시다. 10분의 1로 합시다. 그러면은 노아 홍수 때에 10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가인이 셋이 한 900년 이상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도 그렇게 살았다 합시다. 900년 사는 동안에 여기에 900년 하면은 100만이 넘어요. 가인이 900살까지 살았다면, 그 젊은 날이라면은 한번 300살, 400살, 500살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0명, 2000명의 인구 중에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삼촌, 조카의 결혼이 많았잖아요. 고대에.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요 때에 1000명 가까운, 500에서 1000명 가까운데 결혼할 여자가 없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자연스러운 추측입니다. 이때 전쟁도 있고 뭐고 있고 있다 다 빼더라도 10억, 1억이 되지 않았을까?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얘가 가인이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증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 말고, 이런 자연스러운 추측 말고 다른 있죠.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따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는 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성경에 없는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 성경에서 자연스레 추측할 수 있는 거,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가인이 아들 낳았는데 에녹이에요. 에녹. 이름이 받쳐진 봉헌된 그런 이름인데, 나중에 셋의 자손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재미난 거는요, 이거 보시면 지금 셋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가인의 족보 이름이에요. 보세요. 마할랄렐이나 모야엘이나 야렛이나 이라시나 에녹하고 요 에녹이나 라멕이나 요 라멕이나 모두셀레나 모두사일은 어때요, 발음이? 친척 같죠? 예. 비슷해요.
그리고 가인의 요 족보와 셋의 이 족보가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비슷한데, 이들의 행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족보에는 이들의 연수가 다 나와요.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우리 족보 보면 이름 없는 조상 말고 이름 있는 조상 같으면 이런 분이 이렇게 참 이름을 날렸다 할 때 그 연수를 적죠.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성경에 연수가 없어요. 한쪽에 있었으면 한쪽에도 적어야 되는데 성경은 일부러 셋의 족보는 연수를 다 적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연수를 안 적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셋의 족보에 있는 사람 연수는 적어놨는데 이들이 무슨 문화와 문명의 업적이 있는지는 적은 게 없어요. 연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들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 이야기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연수는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놓고 가인의 족보에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목축을 하고 또 세공을 해서 공업을 만들고 음악을 해서 예술을 만든 그들의 그 공직 있는 사람들의 연수는 적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에녹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을 지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 뜻이 받쳐진 봉헌대이라는 뜻인데 이 에녹 이름을 짓고 에녹성을 붙일 때에 누구에게 바치려고 누구에게 봉헌하려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성을 지었는지 분명한 것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다른 그런 그 동기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뭐 에녹 이야기 나왔으니까 에녹 같으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되겠네. 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사는데 행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이는 에녹과 달리 가인의 후손 에녹은 뭐 행적은 없는데 에녹성이 나옵니다. 그 가인이 성을 짓고는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그 뒤에 라멕의 이야기 이제 들으면 성을 짓는 가인의 마음 그리고 에녹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태도가 나와요. 성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셋의 후손은 성을 지었다. 도시 건축이 이야기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늘 그런 패턴이에요. 셈의 후손들 중에 나중에 셈이 아들들 낳는데 셈의 후손들 중에 한 아들만 빼놓고 나라를 다 만들어요. 근데 한 아들이 아르박삭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가인이 성을 만들 때에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하고죠. 그 들어오면 어째요? 창칼로 그냥 찔러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라멕은 그 밑에 이제 7대 손 라멕은 그거예요.
나 건드리면, 가인을 건드리면 7배로 갚지만, 나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갚아버릴 거다. 그렇게 해요. 이제 이런 가인의 이 성을 쌓고, 그리고 람에게 건드리지 마 하는 이 도시, 여기에 문명이 이제 발전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혹은 바벨론이 있죠. 요즘은 이제 수메르 문화라고, 수메르 신화가 많이 이제 퍼졌어요. 이런 도시에서 나온 게 뭐냐? 신화예요. 중국의 신화 도시에서 나오고요. 애굽의 신화 도시에서 나오고요. 이 신화들은 다 도시의 문화로서 나옵니다. 그 도시의 그 패권을 잡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리고 자기의 이름, 그것을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든 거예요. 가인이 간 땅이 거의 메소포타미아가 확실한데요. 이곳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수메르 신화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신화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고, 그 신화가 옮겨져 가지고 인도에 가면 인도 신화가 되고, 중국 가면 중국 신화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가 비슷합니다. 제가 간단히 수메르 신화 말씀을 드리면요, 신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메르 신화의 대충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안우. 왜 이름이 바뀌느냐면, 있죠. 이 신화를 만든 게, 예를 들어서 계시를 받아서 신화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안이라 불렀다가 아들 때 와서는 신의 이름이 안우로 바뀌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대요. 그리고 이 한 신에 대한 캐릭터가요, 수메르 때와 달리 바벨론 때 다르고요, 그리스 로마 때 다르고요, 또 넘어가면 인도에 다르고요, 중국 하면 복귀 신화 있잖아요. 달라요. 안이란 이 하늘의 신, 말하자면 하나님인데, 이 전부 다 하나님 역할을 해요. 키라는 안투로 이름이 바뀌는 이 여신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딱 사람 생각이죠. 해서 엔릴 나요. 여기 있는 이 엔릴과 요 끝에 있는 엔키, 요 두 인물이, 요 두 신이 수메르 신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엔키 입장에서 신화를 보느냐, 엔릴의 입장에서 수메르 신화를 보느냐 따라서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는 엔릴과 엔키를 합쳐가지고 권사님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 외울 거 없어요. 몰라도 되는 건데, 지금 성경하고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엔카고 알려면 성경을 더 먼저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제가 있어요. 엔리를 낳아요. 엔리를 닐리를 꼬셔가지고요, 그대로 속된 표현 꼬신 거예요. 꼬셔서, 꼬신 게 이게 강간이죠, 강간. 안나를 낳아요. 이 안나는 여자 이름 같지만 달신이에요. 이 달신의 닌갈과 결혼해요. 이 해서 전쟁시 인나나를 낳고, 그리고 태양시 우토를 낳아요. 이 달신은 해신 저거 다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행성들의 이를요 14개, 12개, 13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행성들마다 신들을 다 둬요. 또 인안나는 별로 할 말 없고요. 우투가 태양신인데 왜 사람들이 태양신을 이렇게 엎드렸냐? 그 태양신 자비롭고 위대하다. 그리고 엔키는요 아내의 서자예요. 말하자면 정실이 키고요, 안에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게 엔키고, 이게 장남이에요, 장남. 엔키와 엔일이 항상 이 경쟁이에요. 그래서 엔키냐 엔일이냐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엔키는 물의 신이고 혹은 땅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이 엔키가 이 세상을 창조해요. 그래서 엔키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어요. 아바다라고 만들어요. 만드는데 성경하고 달라요. 왜 사람을 만드느냐 하니까 신들이 하늘이 많아가지고 신들이 일이 힘들어서 사람을 부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엔키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은 외계인이에요.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이 신들이에요. 이 엔키가 문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문명을 만드는데 압칼루라는 신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룹 혹은 쉐캄 이런 뜻이에요. 그 신들을 천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압칼루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인데 반은 신이고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이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짓고 그리고 금원을 어떻게 세공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무지가 나오는데 엔키 아들이에요. 이 두무지가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입니다. 두무지의 아내가 이슈다르고 이 이슈다르가 성경에 나오는 여신이 있죠. 그 우상숭배할 때 나오는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두무지가 뭐 있죠. 이슈다르에게 잘 보기 위해서 사냥을 갔다가 멧돼지 뿔에 받쳐 죽어요. 그 죽어 이제 저 저승에 갔어요. 그래서 이슈다르시 두무지를 살리려고 그 저승에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안내해주고 이제 겨울 동안에 있다가 봄에 이제 살려주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보면 담무스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느냐니까 담무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무스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이 그러고 앉았는 거라. 담무스를 섬기고 있는 거라. 그리고 마르둑은 있죠. 이 담무스와 그리고 아스타로 이슈다레스의 아들이고 이 말뚝이 아시죠? 바벨론의 메인 신이 됩니다. 이 말뚝이 앙과 엔키를 이어가지고 말뚝이 이 신들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르둑 자주 나와요. 그리고 용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바벨론 지구라트인데요.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 신전이에요. 요 신전에 별 그 무늬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컴퓨터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수메르 신화가 적혀 있는 글입니다. 문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록이 많았고요. 그리고 성경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에. 천지 창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는 티아마시의 여신의 이야기 나오고요. 아담 창조할 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신데 엔키가 찐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비슷해요. 이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이름도 비슷해요. 에덴 동산, 에딘, 가인과 아벨도요. 내용이 비슷해요. 두무지오와 엔킨두가 있죠. 이 두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서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여자가 중간에서 누구를 택할까 하다가 농부를 택했는데 목자 두무지를 택했는데 엔킴두가 아니다. 목자가 줄게 뭐가 있노? 나는 곡식을 줄게 하면서 그 앞에서 있죠. 벨 이제 술을 다 쓰다가 그 여자가 그러면 나는 엔킴두가 좋다 하고 엔킴두하고 두무지하고 같이 택하게 되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게 뭐냐?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버렸다 나오는데 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뭐예요? 가인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쓰는 겁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온갖 내용으로 자기들 미화하는 거예요. 또 홍수 신화도 있죠. 웃기는 짬뽕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이 조수드라 홍수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신들이 회의하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홍수를 이제 내는 거예요. 있죠.
홍수란 사건, 가인과 아벨이란 이 사건이 비슷한 것 같지만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요.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수메르 신화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오래전에,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써진 게 수메르 신화예요. 성경은 많이 해봐야 3,000년이에요. 혹은 3,500년.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가 적어도 500에서 1,000년이 그 이상 그 전에 적혀 있는 게 수메르 신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수메르 신화가 먼저 적혀 있고 거기에 홍수도 이야기 있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있으니까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뺏겼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런 신화 이야기 보면요, 일관된 신의 캐릭터가 없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일관된 이야기가 없어요. 정말 신다운 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국은 뭐냐? 이 도시의 패권자를 위한 신화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왕들은 언제나 그 신이 자기였어요. 아시죠? 결국은 나중에 그 로마 제국 때에는 황제가 신이라고 아예 선포를 하죠. 똑같이 가인이 되고 싶었던 거는 신이에요. 그래서 에녹성을 만들어 놓고 있죠. 셋의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가인은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 아들, 내 이름, 내 집안, 내 성. 그러면서 자기를 버린 신에 대해서는 온갖 말로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여러분이 뭐 길가메시 스사시 이런 거 있죠, 그죠? 길가메시 왕이 뭐 누구하고 여행을 하면서 괴물을 뭐 이기고 뭐 이런 여행하는 이야기 있죠. 전부 다 그 쓰레기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신화에서 철학을 가져오고요. 여기 예술한 사람, 엄마가 하고 미술한 사람, 신화에서 찾지 않나요? 그 모티브를. 그래서 그 도시 문화의 저전, 또 도시 문화 그 예술까지 포함해서 사람들 보면 가인의 그 후손의 캐릭터와 거의 닮았어요. 그 라멕이 두 아내에게서 아들들 낳고 뭐합니까? 그 아들들이 뭐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하고 또 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이런 아들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조상이 된다 그러죠. 맞으면은 이 인류 도시 문화의 그 근원이 가인 후손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인문학 같은 것도 다 신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신들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뭐 오이디푸스뿐만 아니고 전부 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예술하는 사람들 캐릭터를 잘 보세요. 진지해요. 진지한데 껍데기 벗겨놓으면 하나도 안 진지해. 철학하고 예술하는 사람 껍데기 벗겨놓으면은 천박함 그 자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성을 구축해요. 그래서 개코도 개똥도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 성을 넘어오면은 나의 예술을 건드렸다 이야기라. 그래서 예술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도시 생활에 젖어서 이 도시에 지금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거물주예요. 조물주에 거물주가 돼가지고 거물주, 부자,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다 가인의 캐릭터 그대로 닮았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자기 거라 이거는. 내 거, 네 거가 확실하고요. 내 거에 대해서는요. 남의 거 건드리시면 내가 그거 갚아줄게 이 정도예요. 근데 내 거 건드리면 2배, 3배, 4배 갚아야 돼요.
건물주만 그렇습니까? 직장에 우리 상사들도 그렇지 않나요? 갑질이란 말, 그 도시 문화의 하나의 패턴 아닙니까? 지식인들이 말을 있죠. 진지하게 하고 현란하게 하지만 껍데기 벗겨놓으면 안에 가인과 같은 그런 탐욕과 자아 외에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돈 많은 부자는 있죠. 여기 건물주 되는 분 믿음 생활 하기 곤란해요. 그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나요? 잘 못 불러요. 여기 음악하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연주하고 하는 분 하나님 찾기 힘들어요. 진지한 것 같은데 없어요. 이 수메르 신화나 아니면은 그래서 로마 신화로요. 무슨 신화나 북유럽 신화까지도 북유럽 신화는 더 웃겨요. 그건 완전 환타지라. 사람을 세상을 만드는 바다 만드는 이야기, 땅을 만드는 이야기도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바다가 되고 살덩어리가 땅이 되고 뼈다구가 산이 되고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신화가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영화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그 이야기를 한번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음악으로 들으면 웅장해요. 웅장해. 모두가 그냥 가버려요. 우와 대단하다 그래요. 이게 가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셋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4장 25절 26절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 셋이란 말은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니고요.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주셨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나 아벨이나 같은 거예요. 아벨이나 셋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 아벨을 대신한 게 셋이기 때문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에노스가 이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셋의 후손들은 도시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하는 거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요 뒤에 셈에게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와요. 예수님이 도시를 건축했나요? 도시에서 나오셔서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가인의 사람에 있습니까? 셋의 사람에 있습니까? 가인의 사람에 있습니까? 셋의 사람에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라. 오늘 이 설교 결론이 이거예요. 이 수메르 신화가 이렇게 황하다는 것은요,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인문학과 성경에는 예술이 없느냐? 하나님의 문학과 하나님의 예술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여기서 돈 있는 사람, 예술한 사람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분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뻑이라. 별것도 없으면서 개똥도 아니면서 지껏 챙기고 이건 내 세계라 그래요. 건물주 내 건물이야 하는 것처럼 예술한 사람 이건 내 거야 그래요. 웃기는 짬뽕이야. 셋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시를 건축해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이 건축하시려는 도시가 뭔지, 그것은 이런 가시적인 이런 도시, 가시적인 권력, 가시적인 예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고.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건데 그 결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 중에 돈 있고 예수라는 사람 내 말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시고 딱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당신들 그걸로 다 망해요. 이 서울기는 교회가 자꾸 미약하지만 아까 기도하신 분 말처럼 자꾸 미약하지만 택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